주간이 지나고 또 한 주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사순절의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매 순간 또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주시는 이 귀한 능력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길잡이가 되게 해 주시며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붙들고 끝까지 믿으며 신뢰하며 따라가는 신실한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하늘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가장 염두에 두었던 내용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를, 기초를 분명하게 한번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16장인데 초반에 나오는 1장부터 8장까지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과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 10장, 11장은 일종의 부록과 같은 내용으로서 유대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고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은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내용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8장은 8장 첫 시작은 우리가 아주 익숙한 그리고 유명한 말씀으로 시작이 되지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지난날의 어둠과 과거의 흔적들은 이제 다 지나갔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뭘까요? 로마서를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묵상을 하면서 로마서의 첫 시작은 죄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박차고 뛰어나간 것, 상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죽음이며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그럼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의 삶의 원리가 뭐냐 하는 거죠. 이전과는 어떤 면에서 다르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이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영을 따라서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육신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적으로 성령이라고 하는 말과 대조가 되는 표현이겠죠. 육신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육신, 육체 이런 표현이 나올 때 많은 분들이 우리가 만지고 느끼는 이 피지컬한 이 바디 이것을 주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육신이다, 육체다, 혹은 육체의 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에 속하지 않았다, 육체에 속했다 이런 표현도 나오죠. 영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과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육체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지난날의 우리의 삶의 상태에 대한 얘기죠. 어둠의 영이 지배하던 시절, 어둠의 영에 굴복하고 살던 시절과 대조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삶의 기초와 원리가 달라졌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삶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 영적인 신분의 변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다 대부분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대부분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다가 어느 순간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의 시민이 되고 이제 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며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신분의 변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전에는 우리를 다스리던 삶의 원리가 어둠의 영이었습니다. 육체의 영이었습니다. 결국은 죄를 향하여 사망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분이 변했다고 미국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이라고 하는 법적인 지위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 미국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사람이란 미국이란 나라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미국에서 실제로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미국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나라를 좋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기쁘고 자랑스러워하고 실제로 그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지속적인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신부는 미국 사람이 되었는데 미국 음식도 안 좋고 미국 말도 하기 싫고 미국에 사는 다른 사람들하고 지내는 것도 귀찮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미국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기쁘고 자랑스럽지가 않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우리의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과 그리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끄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서 얘기하고 사귀고 고민하고 기뻐하며 사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스스로 이제 확인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영역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애를 써보고 그러다가 우리가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도 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노력과 그리고 헌신은 우리에게 마땅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함께 묵상했던 야고보서의 말씀이 사실은 그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야고보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의 얘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원리가 세상의 원리가 아니고 어둠의 영이 아니고 육신의 영이 아니라 성령님, 거룩하신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의 이끄심을 받아 오늘도 우리의 고민과 또 우리의 생각과 내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걸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성령님 저희 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저희 믿음 없음을 보살펴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다시 한번 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다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